사서 중에서 아니면 중국 고전 전체 중에서 선어록과 가장 흡사한 것이 논어입니다. 여러 가지 연구 과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선사들이 그래서 많이 가져다 쓰는 거예요. 네, 김영욱입니다. 이제 제가 맡은 강의는 세 차례의 강의 전체 주제는 조사선의 평등관으로 잡아봤어요. 이 평등한 이치를 평등하게 꿰뚫어 본다. 이게 평등관입니다. 또는 평등한 이치를 꿰뚫어 본다든지 평등하게 일체를 관찰한다. 이런 뜻도 되겠습니다. 세 가지 어느 경우도 별 무리 없이 수용할 수가 있어요. 자, 이 평등이라 그러면 갈등하고 대립하는 짝이 있겠죠. 있다, 없다, 선이다, 악이다. 또는 공간적으로는 유한하다, 무한하다. 시간적으로는 찰나와 영원 등등 대립하는 갖가지 짝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안팎의 대상들을 인식을 하죠. 그걸 수단으로 삼아서. 그런데 사실은 그것들이 본질적으로 평등하다는 이치에 따라서 갈라진다는 겁니다. 사실 또 달리 보면은, 그건 교학에서는 여러 가지로 이론이 나올 수 있지만, 그 대립의 짝은 사실은 우리 의식의 이 파편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밖의 사물이나 안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도구죠, 또. 근데 마치 그것이 실제 하는 듯이 우리가 착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렇게 분절되어 있고 갈라져 있고 불평등하고 차이가 나는 듯이 보이는 것.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조사선 안에서 어떻게 평등관이 나타나는지 진각국사어록에서 우선 한 문장을 뽑아봤어요. 자, 진각국사어록 상당 30에 첫 문장은 금강경에서 인용을 합니다. 이 금강경의 구절인데, 이 법은 평등하여 높고 낮은 차별이 없으니 이것을 무상정등각이라고 합니다. 자, 이 법이라는 건 불법이죠. 불법은 높고 낮은 차별이 없다. 무상정등각은 불교가 추구하는 최고의 깨달음입니다. 무상은 위가 없으니까 최고죠, 최고. 여기서 평등이 등이에요, 등. 바르고 평등하게 깨닫는다. 또는 평등한 이치를 바르게 깨닫는다. 이 두 가지가 다 됩니다. 이것은 시간이 되면 이에 대한 우리 간단한 몇 가지 주석을 또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은 또 장자를 인용하고 있어요. 네. 여기서 평등이라고 한 말은 산을 깎아 연못을 채운 다음 비로소 두 가지를 똑같은 높이가 되게 하거나 오리다리를 늘리고 학다리를 자른 뒤에 비로소 똑같은 길이가 되게 하는 것 같은 평등을 가리키지 않는다. 긴 것은 긴 그대로 두고 짧은 것은 짧은 그대로 두고 높은 것은 높은 그대로 낮은 것은 낮은 그대로 두고서 단지 법 하나하나가 모두 한결같음을 깨달으면 자연히 저들 하나하나가 그대로 평등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삼라만상의 천태만상의 차별된 여러 가지 특징들 있잖아요. 차별된 특징들. 그거 그대로 평등한 것이지 거기다 우리가 조작을 가해서 어떤 인위적인 힘을 가해서 평등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긴 것은 긴 법신이고 짧은 것은 짧은 법신이다. 이런 표현도 선사들이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예, 이 강의 첫 번째 주제는 유가, 도가의 수용과 해체입니다. 이건 뭐냐면 선종 내에서 그 중국 문화 전체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는 유가와 도가의 사상과 그 여러 가지 사유 방식들을 어떤 식으로 수용해서 자기대로 소화를 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해체를 하느냐 이런 것이에요. 원래 불교는 인도에서 발생했죠. 그래서 초창기에 들어왔을 때는 이게 버모 산스크리트어니까 중국인들이 그대로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버모를 중국인들의 사고에 맞는 한자로 바꾸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은 열반이다, 니르바나 하면은 이것을 바꿀 한자어가 적합하지 않으니까 노자나 장자의 무의로 바꿨어요. 무의. 그런데도 이게 딱 마뜩하지 않으니까 열반을 그대로 음사해서 열반, 니르바나를 열반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로는 열반 말고서 우리가 이 초창기에는 도가의 여러 가지 용어를 가지고 불교를 컨버트해서 바꿨지만 점차로 이게 중국화 되어 가면서 중국화의 극치가 선종이에요. 중국화된 불교의 극치가 선종인데 이 선종이 되어 가면서 도가의 노장뿐만 아니라 유가 사상이 훨씬 더 많이 깊숙이 침투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자료들을 살펴보면서 그것이 어떻게 선종 내에서 수용이 되고 또 버려지는지를 살펴볼 거예요. 그러면 유가든 도가든 선종에서 이것을 받아들이려면 그 바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용체. 선종의 바탕이 된 수용체가 있어야 될 텐데 그 수용체가 어떤 것인지 몇 가지 예를 통해서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황금과 같이 귀한 교서를 듣고 나서도 배설을 해야 된다. 마치 우리가 음식을 먹고 반드시 배설을 해야 되듯이 그것이 몸에 그대로 남아있으면 그 병이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금시법이라고 그래요. 황금과 똥이다. 황금은 귀중한 거지. 우리가 뭐 부처가 되겠다, 조사가 되겠다 하면은 그 경계에 가보지 않았을 때는 그것을 열망하고 되고 싶고 그렇게 되는 길을 구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황금과 같이 그 추구하려는 대상이 귀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일, 저관사 하면 이 한 건의 본분사 이렇습니다. 이 본분사라는 거는 교학에서 일대사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생사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태어나서 죽고 또 태어나서 죽고 하는 이 생사윤회의 굴레를 벗어나서 열반에 이르는 해탈에 이르는 이것을 일대사라고 우리가 보통 그러는데 선종에서는 본분사라고 그래요. 이것을. 근데 왜 이 일이라 그러냐? 그대로 번역한 이 일이에요. 이 일. 바로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주변에 가장 가까이 있는 일이고 가장 가까이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약도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일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한 건의 본분사는 이 일은 금시법과 같다. 그래서 모를 때는 황금과 같이 귀해서 그걸 막 추구하고 흠모하고 구하고 이러잖아요. 그렇지만 알고 나면 똥과 같다. 버려야 된다 이거죠. 알고 나면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부처가 되었던 조사가 되었던 진리, 법이 되었던 간에 그것이 어떤 병을 고치는 약이 되지만 동시에 이와 같이 버리지 않고 가슴 속에 탁 박아놓으면 이게 다 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병, 조병, 법병 그럽니다. 이 부처나 조사나 법이나 다 이것이 약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병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많이 알려진
임재선법에서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고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인다. 이런 말이 있죠. 그 임재록에, 똑같은 임재록에 이런, 같은 맥락의 이런 말이 있어요. 부처가 되려하면 부처라는 마구니에 사로잡히고, 조사가 되려하면 조사라는 마구니에 묶인다. 일본 구불, 구조 이렇게 돼 있죠. 부처의 경지를 구하고 조사의 경지를 구한다. 추구하고 열망하고 이런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묶이고 사로잡힌다.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이 이제 생각했는데, 조금이라도 구하려는 것이 남아있으면 그 다 괴로움이다. 그래서 아무 일도 없는 이만 못하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권위 있는 인물이 전하는 심오한 도리일지라도 눈에 붙여두고 귀에 담아두고 또 가슴에 항상 간직해서 버리지 않고 묶어두고 있으면 그거 다 자기 속박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러한 사고에 의해서 남에게 소 한 마리를 꾸었다가 말 한 마리로 갑니다. 거꾸로 해도 마찬가지. 말을 꾸었다 소로 갑니다. 옛날에는 소와 말은 값이 엄청 차이가 나는 거죠. 말이 뭐 소의 뭐 2배, 3배, 10배까지 비싼 동물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다 등가의 거래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가격으로. 그게 이제 성가에 있는 평등의식입니다. 금시법도 그런 평등의식의 바탕을 말하는 거예요. 부처일지라도 버려야 한다. 이런 의식.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이제 소제목에서 납자의 황금과 똥 이랬잖아요. 이 납자는 뭐냐면 우리가 큰 제목에서 조사선이라고 했잖아요. 조사선이 평등관. 조사선은 선종에서 쓰는 말입니다. 열애선과 짝을 지어요. 열애선과. 열애선은, 열애라는 말은 부처님의 10가지 칭호 중에 하나죠.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부처님이 교리 그대로 답습하면서 곧대로 실천하는 것이 열애선이에요. 그것을 법도로 삼아서,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거기서 어긋나면 안 돼. 그것이 열애선인 반면에 조사선은 현실의 다양한 변수와 그때마다의 현장의 개별적인 특징에 따라서 달리 펼쳐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 조사선의 이상적인 인격체라면은 그 조사라는 이상적인 인격체를 아주 다양한 현실에서 그것을 구현하려면 이 납자라는 수행자가 필요해요. 수행자 또는 그 조사의 이상을 현실에 구현하는 사람, 그대로 구체화시키는 이 납자는 납승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납이라는 것은 납의, 누더기 옷이죠. 누더기 옷을 입은 수행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현장의 부처이다 생활입니다. 그래서 예문을 하나 보겠어요. 굉지강록에서 부처라는 병과 법이라는 병, 이게 다 병이 되면서 동시에 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라는 약과 법이라는 약, 법이든 그것이 병이든 약이든 간에 그 어디에도 본색을 갖춘 납자는 물들지 않고, 본색을 갖췄다는 건, 본색이라는 건 뭐 본래 타고나면서 그대로 받은, 변하지 않는 그것이에요. 어떠한 가공도 하지 않고 그대로 본분을 갖추고 있는 그 납자를 가리킵니다. 식사 때가 되면 입을 벌려 밥을 먹고 가고 싶으면 다리를 들고 걷는다. 단지 이렇게 남김없이 본색을 드러낼 뿐 무슨 조작이 따로 있겠는가. 그래서 무조작. 자, 여기서 이거 밥 때가 되면 밥을 먹고 어디 갈 때가 되면 간다. 이것이 우리가 다음에 본 일상의 도, 평상의 도, 평상심이 도다 라고 할 때 그 평상심이 도를 여기서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조사선에서는 우리가
서 있든 앉아 있든 걸어가든 바로 그 자리. 그 자리 위에 목표가 없어요. 그 자리가 목표 지점. 우리가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그곳이 목표 지점이지, 한 단계, 두 단계 점차 올라가서 고양돼서 높은 경지에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은 이러한 반경, 그것을 아주 간명하게 식사 때면 입을 벌려 밥을 먹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건데, 바로 여기에 도가 다 구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조작이라고 그러고, 조작이 따로 없다는 거죠. 무조작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계급이 없다 그래, 계급. 그러니까 낮은 데서 좀 더 높은 곳으로, 그리고 이 괴로운 여기서 벗어나서 서쪽의 저 정토로, 동쪽의 그 어디로, 이런 곳이 없어요. 바로 그 자리예요. 그 자리. 그 자리가 목표 지점이라 해요. 그것이 일상의 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중국 문화에서는 육아에서 그 사상이나 문화적으로 많이 이미 그 털을 잡고 있었던데, 불교가 이식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러한 사유법이 정리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일용의 도, 수용과 변용,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는데, 자, 맹자에 나오는 우리가 이제 볼 이 첫 구절이 후대 선종에서, 아니면 이 당시 선종에서 엄청나게 많은 자극을 줍니다. 그리고 많이 인용을 해요. 그게 뭐냐면, 쌓인 자질이 깊고 두터우면, 그러니까 자기가 뭐 수양을 해서 그 자질을 두텁게 해 놓으면, 어디서 취해도 근원과 만난다. 그 근원과. 주변 어디서, 이 좌우라고 여기 나와있죠. 좌우, 봉기원, 이렇게 돼 있죠. 좌우. 자신에게서 가장 가까운 주변. 그 어디서나 만난다. 이게 이제 맹자의 말인데, 또 주역 개사전에는 또 선사들이 즐겨 인용하는 말이 있어요. 백성 일용이 부재. 백성들이 나날이 쓰면서도 알아채지 못한다. 나날이 쓴다는 건 뭐냐면, 일용이라는 건 뭐냐면, 일상생활을 하는데, 일상생활이 도와 함께 하면서도 그것이 도라는 걸 알아채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 선어록에서 언계광문어록이란 이 선사가, 원래 이 주역이 이 구절에 이제 이 앞에도 있지만 이렇게 넓게 따왔어요. 이 어록에서. 그 앞구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진 사람이 보면 어질다 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보면 지혜롭다고 한다. 인자, 견지, 위지인,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어질고 지혜로움을 실현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맥락에서 뭐냐면은, 인에 기울어진 사람, 인이 인생의 최고 목표라든가 인을 모든 것을 해석하는 근본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 또는 지혜를 가장 근본으로 생각한 사람, 지혜를 근본으로 여기면서 거기에 기울어진 사람. 그러니까 한 사람은 인이 편견이 되어 있고, 한 사람은 지혜가 편견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뭐 또 확장하면 뭐 얘가 최고다, 얘를 보면 모든 걸 볼 수 있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자, 이와 같이 이처럼 백성은 나날이 쓰면서도 알아채지 못하므로 군자의 도는 드물다. 이거를 역접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진 사람이 보면 어질다고, 지혜로운 사람이 보면 지혜롭다고 하지만, 평범한 사람, 백성은 나날이 쓰면서도 알지 못한다. 그거보다도 여기서 백성은 온갖 부류의 사람들, 뭐 인으로 기울어진 사람, 지혜로 기울어진 사람, 예로 기울어진 사람 등등 온갖 부류의 사람들이 자기가 미리 마음 먹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미리 마음 먹고 있는 거예요. 인을 미리 마음 먹고 있어요. 그것으로 보겠다고 작정을 한 거죠. 이게 유심입니다. 선의 논리로 보자면 그것이 유심이에요. 미리 먹고 있는 무엇이 있어. 그 반대가 무심이겠죠. 무심. 그래서
날마다 그 안에서, 도 안에서 생활하면서도 그것이 도인 줄 알아채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주역을 인용하고 어떻게 이게 이제 선사 특유의 말이 나갑니다. 옛 유자들은 근본과 흡사하긴 흡사하지만 여전히 나머지 반쪽이 모자랍니다. 이 일반 있잖아요. 일반. 이 일이라는 건 전체, 그 중에 반. 이 반쪽이 모자라다. 그럼 이거 가지고는 도를 말할 수 없다. 이 정도로 폄하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것은 수용하면서 사실은 해체한 겁니다. 그러면 유자들이 이렇게 보는데, 그럼 선사들은 어떻게 볼 것인가? 자, 일용이도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차시 나오죠, 차시. 바로 이 순간. 차시. 시간적으로는 바로 이 순간. 공간적으로는 바로 여기. 이것을 손에서는 가장 중시해요. 기본적인 시공간의 단위로 볼 땐 바로 여기를 중시합니다. 과거나 미래에는 언급이 없어요. 도를 말할 때. 바로 지금 근원을 궁구하지 못한다면 미래 언젠가 미륵에게 물어볼 생각을 하지 마라. 미래불이 미륵불이잖아요. 뭐 수십억 년 후에 중생을 구제하러 내려온다는 미래의 부처로서 미륵불.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미륵에게 물어볼 생각하지 마라. 안 된다 이거죠. 지금 해결할 수 있는데. 일용의 도가 곧 궁극적인 진실이다 이거예요. 선제동자 약초에 관한 선종의 비유가 있어요. 선제동자에게 문수보살이 말했습니다. 약초가 되는 풀을 캐오라. 산과 들로 돌아다니면서 약초가 되는 풀을 캐오라. 그러니까 선제동자가 바로 옆에서 풀 한 포기를 뽑아서 바쳤어요. 여기 있습니다. 문수동자가 말했습니다. 문수보살이 이 풀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 앞에서 말했잖아요. 불이라는 병, 부처라는 병, 법이라는 병, 부처라는 약, 법이라는 약. 그것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 뭐 요즘 얘기는 아니지만 예전에는 그 주변에서 병이 나면은 반경 2km 내외에서 약초가 없으면 뭐 세상 천지 어디를 가도 구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 안에서 병이 나면 그 안에 고치는 약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대용현전. 그 다음에 난 대기대용이라고 했죠. 대자는 뭐냐? 클 대자는 여기서는 최상급이에요. 최상급. 최상급이니까 뭐겠어요? 기는 기틀이잖아요. 기계나 심기나 뭐 이런 거. 마음이라는 기틀 또는 기계장치 기도 될 수 있어요. 완벽한 기틀 또는 흠 없는 기틀. 한치 흠도 없는 기틀이 대기. 그럼 대용은 뭐냐? 이건 그 작용이 한치 남김도 없이 다 발현이 되는 그 가능성이 다 실현이 되는 게 대용이에요. 그래서 대용 현전. 흠 없는 기틀의 그 남김없는 작용이 다 펼쳐져 있다 이거예요. 어디에?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여기에. 바로 여기에 대용이 눈앞에 실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을 왜 알아채지 못하냐. 부존 괴측. 괴측은 뭐 다른 말이 아니에요. 법도. 우리가 가지런히 이성으로 정리할 수 있는 틀이 괴측입니다. 괴측. 궤도라 그러잖아요. 딱 정해진 어떤 흘러가는 틀. 다 실현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해하려는 법도에 보존되어 있지 않다. 얽매이지 않는다. 법도에 얽매여 있지 않다.
그 다음 예를 보면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수미산은 불교에서 전통적으로 우주의 중심이 되는 산입니다. 수미산을 중심으로 주변에 뭐가 있고 바다가 뭐 몇 겹으로 있고 이런 세계관이 있어요. 아무튼 가장 높고 큰 산이 수미산. 수미산을 차서 거꾸로 트이고 대지를 밟아 뒤집어라. 이건 상징이겠죠. 그럼 수미산과 대지는 무엇을 상징하냐? 불변, 부동 이런 것을 상징. 변하지 않고 항상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어떤 관념, 생각, 뭐 이치 이런 것들이 이 괴칙이 그거예요. 괴칙. 각종의 괴칙들이 수미산이나 대지처럼 우리한테 꽉 자리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발로 차서 뒤집어 버리기 전에는 대용이 현존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뒤집어라. 그러면 주변 어디서나 근원과 마주치고. 맹자 앞에서 나온 거잖아. 좌우, 봉원. 주변 어디서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 이후에는 근원과 마주친다. 종행, 무루. 종행 어디로 가나 걸림이 없다. 자유롭게 된다. 왜냐하면 근원적인 속박이 해체가 돼버렸습니다. 또 다른 문답을 보겠어요. 다른 문답을 보면 진여와 불성이란 무엇입니까? 진여와 불성이란 무엇입니까? 우암선사가 말했습니다. 나에게 이런 종류의 쓸모없는 살림독은 없다. 살림독은 뭐예요? 살기 위해서 필요한 뭐 집과 가재 도구와 쌀과 보리와 뭐 또 장작불과 뭐 이런 거겠죠, 옛날에는. 이런 거 없이도 산다. 이런 거 없이도 도를 구현할 수 있다. 이게 이미 구현돼 있다. 이게 남아 도는 것이다. 쓸모없다. 이게. 왜? 이것이 대부분 수미산이나 대지처럼 우리를 아주 확고불변하게 우리 가슴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전에 탁 차단을 해버립니다. 쓸모없는 살림 도구라. 불성에 관한 주제를 집중적으로 드러낸 경전이 열반경입니다. 열반경에 많은 사람들이 아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일체 중생 신류불성. 모든 중생에게는 불성이 다 갖추어져 있다. 자, 이것만 알아. 그것이 열반경의 주제인 줄 알지만, 이런 말도 반복해서 나와요. 이런 말. 뭐냐면은, 불성이 있다고 결정적으로 생각하거나, 불성이 없다고 결정해서 확고하게 단정하거나, 있다고 단정하거나, 없다고 단정하거나, 이러한 사람들은 불법성, 이거 삼보라 그래요. 세 가지 보배. 부처나 법, 진리나 그 수행자, 스님이나 이 불법성 삼보를 비방하는 것이다. 뭐야? 모든 중생에는 불법이 있다고 말을 했지만, 그것이 약이 될 때만 쓰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만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불변의 것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건 병이라 해요. 이게 경전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성이 있다고 확정하거나, 불성이 없다고 확정한다면, 어느 편이든 불법성 삼보를 비방하는 것이다. 그럼 제3이 뭐냐? 있다고 단정해서도 안 되고, 없다고 단정해서도 안 돼. 그럼 뭐냐? 없어요. 제3의 것을 자꾸 찾으면 이건 또 하나의 법도를 마련해야 돼. 바로 여기에 다 할 말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에 여기 빠져 야규설은 일체중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고 단정하거나 불성이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건 부처님이 설에서 어긋난다. 자, 선사들이 아까 금시법
율법과 같은 그런 감성을 가진 선사들이 이런 구조를 봤을 땐 남다르게 수용했을 겁니다. 엄청나게 감동적으로, 아, 경전에도 우리가 추구한 세계가 있다는 식으로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선언은, 예, 선언, 이게 선언은 뭐 화두라고 말해도 되고 공안이라고 말해도 되고 또 선문답을 각가지 여러 가지 언사라고 말해도 상관이 없는데, 아무튼 이 선사들이 말하는 이 말은 특징이 뭐냐면은 결론을 짓지 않아요. 그러니까 뒤에 가면 다시 한번 나오겠지만 어떤 결론적 평가도 내리지 않고 항상 비판으로 열어둡니다. 예를 들면 일체중생에게 불성이 있다, 이것도 열어두는 거예요. 여기처럼 있다고 해도, 있다고 단정해도 안 되고 없다고 단정해도 안 돼요. 그래서 확정된 결론으로 굳어지는 순간 사구로 전락한다. 이제 사구와 또 상대되는 말이 활구라는 게 있죠. 사활할 때 활. 그럼 사구와 활구가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조주의 무자는 뭐 사구다, 또 뭐는 뭐 수미산이라는 화두는 활구다, 이런 식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말을, 그 선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죽은 말이 될 수도 있고 산 말이 될 수도 있어요. 사구와 활구는 미리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특히 비판으로 열려 있지 않으면 확고하게 탁 도장 찍어서 이것이 진리다 하고 굳혀놓으면 이건 사구예요. 다 사구입니다. 그래서 활구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단정해 놓은 모든 말은 뭐 어떤 위대한 사람이 말했건 어떤 경전에서 말했건 다 죽은 말이에요. 그래서 선어를 용두삼이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용두삼. 용두삼이는 원래는 좀 깎아내리는 말이잖아요. 용머리에 뱀꼬리. 그러면 끝을 흐린다고 우리가 보통 말하잖아요. 잘 나가다가 끝을 흐렸다, 이럴 때 용두삼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용두삼이는 뭐냐면은 진여다, 불성이다, 일종의 비유하자면 이것이 용머리예요. 그 다음에 쓸모없는 살림 도구다. 이것을 용의 머리면 용의 꼬리가 되는데 뱀꼬리와 같이 흐렸다 이거죠. 이게 선어의 특징을 말하는 거예요. 선어의 특징. 항상 자기 취소 가능한 말을 합니다. 자기 취소, 자기가 던진 말을 언젠가는 취소하고 달리 말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비판으로 열어놔요. 항상. 그 다음에 이제 유가에서 맹자에서 나오는 대장부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이 선사들이 어떤 이상적인 인격을 구현하는데 또는 그 이미지를 설명하는데 굉장히 많이 활용돼요. 이 맹자의 대장부. 맹자의 이런 말이 있어요. 그도 장부고 나도 장부인데 내가 어찌 그를 두려워하라. 나도 장부라 이거. 맹자에는 유명한 대장부에 관한 논이 있어요. 그 핵심은 뭐냐면, 뭐, 거천하지 광거, 행천하지 대도, 이런 말 이후에, 부귀와 빈천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이거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부귀 불능은 빈천 불능이 이래가지고, 부귀는 내가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은 게 귀죠. 돈이 많은 게 부입니다. 부귀하더라도 오염되지 않고, 거기에. 물들지 않고. 물든다는 건 뭐냐 하면은 내가 먼저 물고 남들도 물들이는 거예요. 그게 음이에요. 음란하다 할 때 음인데 이거는 음란한 게 아니고 더럽히는 거예요. 부귀가 자기를 더럽히고 남도 더럽히고 자기의 지위나 자기 재력을 바탕으로 남을 괴롭히는 게 음이에요. 대장부는 부귀하더라도 거기에 오염되지 않고 반대로 빈천, 사회적 신분이 별 볼 일 없고 가진 재력도 미미할지라도 불능이
옮기지 않는다. 자기 삶의 기본적인 방향, 도를 옮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빈천하든 부귀하든 간에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평등심이에요. 그것이 여기 전체 주제에서 가지는 평등입니다. 어느 쪽에서도 기울어지지 않아요. 그걸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래에서 또 나와요. 자, 그래서 여기 종경선사가 이제 이런 말을 해요. 장부는 본래 하늘을 찌를 듯한 기계가 있으니 열애가 가득 곳일지라도 따라가지 않는다. 이건 참으로 이런 문화적 배경이 없으면 나오기 힘든 발언이에요. 그렇잖아요. 열애는 불교의 시대를 초월해서 본보기가 되고 법도를 제공하는 깨달은 자란 말이에요. 근데 열애가 가던 곳을 따라가지 않는다. 열애가 하는 말을 따라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 구절을 주석을 가해서 해석을 했는데, 이 장부란 본래인이다. 이 본래인이라는 거는 본래 갖추어진 대로 하나도 조작하지 않고 덧붙이거나 빼지 않은 그런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수행을 해서 본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본래 갖추어진 그 완벽한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대장부는 한이를 찌를 듯한 기계를 갖추어 범부와 성인의 차별에 구색되지 않고 모든 곳을 홀로 다니며 완벽하게 자유자재한 경지가 된다. 이 때문에 대장부란다. 열애가 가던 곳일지라도 따라가지 않는다는 말은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장부는 타고난 존귀한 존재다. 탄생 왕자라는 말도 있어요. 그 조동종에서 그런 것과 비슷한, 태어날 때부터 왕자. 왕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탄생 왕자잖아요. 탄생할 때부터 왕자잖아요. 타고난 존귀한 존재로서 닦는 힘에 의지하지, 수행하는 힘에 의지하여 지니는 속성이 아니고 타인의 발걸음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며 남의 처분을 받아들이지도 않는다는 의미다. 이 남의 처분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안빈낙도 이제 빈곤해도 거기에 안주하면서 자기 도를 펼치면서 산다 이거죠. 그것이 안빈낙도인데, 아까 말했죠. 북이 빈천 어느 편에서도 좌우되고 흔들리지 않는다. 이제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종행 어디서나 온전히 들어맞는 도. 우리가 도를 말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현하고 묘예요. 거물 현자 있죠? 그 천지 현황할 때, 천자문도 앞에 나온 그 현자하고 묘자가 도를 묘사할, 특히 노자나 장자 계열에서 많이 써요. 현은 가물가물한 거예요. 검다는 뜻이 아니고 이것인지 저것인지 포착하기 어려운 상태, 그것이 현이고, 묘는 여러 가지 대립하는 것들이 하나로 융화되어 있는 상태. 일단 기본적인 뜻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행 어디서나 온전히 들어맞는 도를 터득하고 가까운 주변에서 근원을 마주치는 사람의 경지는, 계속 그거를 맹자의 좌우 봉원, 이것을 인용하는 거예요. 좌우 봉원의 경지에까지 이른 사람은 공자가 이렇게 한 말하고 똑같은 경지라 해요. 공자가 이런 말을 하거든요. 용지즉행, 사지즉장 이래가지고, 용지, 세상이 나를 쓰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내가 취직이 되는 거야. 고위직으로 취직이 되는 거야. 또는 고위직은 아니라도 그럴듯한 직업인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쓰면 도를 펼치고, 이 행하고 내가 생각했던 삶의 기본 원칙을 그대로 펼치면서 살고, 이 사는 버릴사하고 똑같아요. 앞에 손수변 나오는 취사 선택할 때 그 사하고 똑같습니다. 사지즉장, 내가 세상에서 버려지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이게 가두는 거죠. 가두는 거. 가두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이렇게 넓게 펼치지 못하고
나 혼자 고립돼서 살거나 뭐 주변에 뭐 친구 몇몇이나 가족들 정도에 살더라도 옮기지 않는 거예요. 그 안에서 도를 펼치면서 사는. 그러니까 행이나 장이나 하나는 도를 펼치고 도를 숨기는 것이 아니고 그 펼쳐지는 범위가 협소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좌우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빈천하게 되었을 때는 혼자 도를 행할지언정 옮기지 않는다. 아까 재정도가 빈천불능이 할 때 이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공자가 이렇게 말하면서 오직 안연에게 나와 그대만이 이런 도를 지킬 수 있구나 라고 한 말과 같다. 그러니까 행하거나 장하거나 여러 사람들에게 내가 도를 내 뜻을 펼쳐 보일 수 있는 지위가 되거나 아니면 나 혼자 참 외롭게 살거나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 경계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가까운 주변에서 근원을 마주치는 사람이 경제. 이제 이것도 그렇죠. 공자는 거친 밥을 먹고 물을 마시며, 이제 팔을 굽혀서 베개로 삼고, 베개 하나 없이 이제 가난하게 산다, 이거. 자더라도 그 속에 즐거움이 있다. 의롭지 않는 방법으로 차지한 부귀가 내게는 뜬구름과 같다. 이게 노노수리에 나오는 말입니다. 자, 이것은 모든 세간에서 때묻지 않고 사는 본복이다. 네. 모든 열애께서는 불가득을 때묻지 않은, 그 앞에 나오죠? 성문의 이름. 성문은 이제 부처님이 말씀을 직접 들은 직제자들이죠. 성문제자라고 하죠. 그 소리를 들었다. 성문의 이름은 몸이 남아있는 것을 근심으로 여기고 공에 대한 관찰을 때묻지 않는 경지로 여긴다. 중간에 생략했어요. 모든 열애께서는 불가득을 때묻지 않은 경지로 여긴다. 이 불가득은 다른 말로 무소유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 것으로 소유하지 않는다. 얻을 수 없다. 왜 무소유냐? 윤리적으로 소유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소유하는 것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불가능해. 소유하기. 불가득이기 때문에. 일체 만물의 진리가 불가득해. 얻을 수 없어요. 나의 소유로 가두어 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불가득이고 무소유해요. 이것이 공하고 똑같은 거예요. 공의 이치는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때묻지 않은 경지로 여긴다. 우리 선종의 초조 달마이야 모든 노련한 선사들은 마른 똥막대기를 때묻지 않는 경지로 여기니 이것이야말로 세속에서 벗어나는 때묻지 않는 경지인 것이다. 이 마른 똥막대기는 뒤에 가면 나와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간단히 운문이라는 선사가 있어요. 운문 선사에게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마른 똥막대기라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임재, 요 뒤에 가면 나오는 임재도 이제 무의진에 대해서 똥막대기로 내리쳤습니다. 마른 똥막대기는 옛날에는 뭐 중국에서 여기저기 화장실이 따로 없고 여기저기가 이제 대소변을 보니까 이제 아마도 몇 가지 설이 있는데 마른 똥을 이렇게 쳐내는 막대기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길거리 청소하는 막대기. 그것을 마른 막대기, 그게 무슨 귀하겠어요. 마른 막대기. 아무거나 해도 되잖아. 그리고 한 번, 하나, 두 번 하나, 세 번 하나 그냥 쓰고 버리고 아무도 주워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가장 천한 거.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른 똥막대기. 자, 연속해서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다 드러나 있는 그것. 노노수리의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그대들은 내가 숨기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공자가 한 말이에요. 제자들한테. 그대들은 내가 숨기는 것이 있다고 자꾸 말하는데 나는 그대들에게 숨기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게 뭐냐면은
공자의 명성을 듣고 곳곳에서 제자들이 몰려들었을 거 아니에요. 공자가 별로 가르쳐 주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별로 심오한 진리를 매일같이 전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매일 같이 밥 먹고 산책하고 뭐 우리와 똑같이 대소변을 보고 잡담하고 이러면서 살거든. 저분이 뭔가가 있는데 우리한테 말해주지 않는다. 그 기대를 하는 거예요. 기대. 그러니까 난 지금 그대들하고 생활하는 고스란히 그것일 뿐이다. 숨기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일상생활하는 그대로다. 사서 중에서 아니면 중국 고전 전체 중에서 선어록가 가장 흡사한 것이 논어입니다. 논어. 그래서 이것은 아마 여러 가지 연구 과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이것도 거의 선사들이 그래서 많이 가져다 쓰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요거를 그대로 가져다 활용한 선사의 예가 있습니다. 유명한 예. 회당 조심이라는 선사가 있어요. 회당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을 때 황정견 시인 황정견 유명한 당대의 시인이자 서예가예요. 화가이기도 하고. 이 글씨가 아무튼 붓글씨가 아주 유명한 황정견인데 회당에게 지름길을 지시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지름길. 선도의 지름길이 뭐냐? 선의 궁극적 견지로 간 지름길을 알려달라. 이것이 여기서 복선이에요, 복선. 지름길이. 지름길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어요. 가장 빠른 길. 회당이 공자의 말씀에, 이걸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공자의 말씀에 이제 숨기는 것이 없다라고 한 말과 같습니다. 이걸 일종의 화두 삼아 잘 공부해 보라. 그러면 다 드러난다. 태사께서는 보통 때 어떤 도리를 말하십니까? 보통 때 어떤 도리를 말하고 사냐 이거야. 평소의 생활에서. 그래서 뭐 이것저것 이것만 물어본 게 아니라 이렇게 물어볼 때마다 틀렸습니다. 또 틀렸습니다. 계속 틀렸다. 아니다. 그것도 아니다. 계속 부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태사가 답답한 마음을 그칠 수가 없었다. 마음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궁금할 때는 뭔가 알듯 말듯한데 이것이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것이 분명히 뭔가 알 것 같은데 이것이 한 발만 더 나가면 알 것 같은데 잘 안 되는 것이 분분. 아주 분한 마음이 가득 차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 앞에 나오는 이 답답한 마음이에요. 그것이. 근데 이것도 논어수리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사람이 이와 같이 아주 답답하고 말로 표현하고자 하나 표현이 안 되고 이런 궁지에 몰렸을 때 한마디 해줘야 된다. 거기까지 가지 않으면 아무리 말해줘봐야 그는 가르치는 사람이 자기 만족이지 상대를 전혀 배려하지 않는 가르침이다. 그래서 이 논어수리에 발분하지 않으면 분한 데까지 자기가 이르는 거예요. 갑갑한 지경까지 어떤 걸 궁구하다가 거기까지 이르지 않으면 걔는 열어주는 거거든. 길을 열어주지 말라. 그냥 열어줘도 소용없어. 못 간다 이게. 자기 스스로 분한 마음이 가득 차야 된다. 뭔가 표현하려고 하는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돼. 거기까지 갔을 때 말문을 터준다. 거기까지 갔을 때 비로소 말문을 터주는 거지. 그 이전에는 아무리 끌고 갈라 해봐 안 된다. 이것을 제대로 알아채는 것이 탁월한 노련한 스승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회당이 그렇게 노련한 솜씨를 발휘한 거죠. 이 사람이 황정견이 지금 그 정도 지경에 왔다는 것을 알고서 어느 날 이 사람한테 한 수씩 가르쳐 줄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차에 산행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바위 밑에 무성하게 핀 개수나무를
보고 회당이 물었어요. 개수나무를. 저 개수나무 꽃 향기를 맡습니까? 향기가 납니까? 맞습니다. 향기가 납니다. 그러니까 나는 당신에게 숨기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숨기고 가리고 뭐 일러주고 할 것이 없이 개수나무가 다 일러주고 주변 풍경이 다 가르쳐주고 그 이전에는 없었겠어요? 개수나무만 가르쳐줬겠어요? 못 알아차린 거지. 일용이 부지. 백성 일용이 부지. 뭔가 머리에 미리 먹은 마음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못 알아차린 거라 이거예요. 나는 당신에게 숨긴 것이 없습니다. 거사가 막혔던 문제가 풀리고 절을 올리며 말했다. 스님께서는 이다지로 절절한 노파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노파심이 뭐예요?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손자를 가르치듯이 아주 친절하게 껍데기까지 홀랑 까가지고 입에다 싹 넣어주듯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노파심이에요. 절절한. 아주 애절하고 친절한 그 노파심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한테 한꺼번에 다 던져줬다 이거죠. 회당이 웃으며 말했다. 단지 공께서 본래의 집에 도달하기를 바랄 따름이었습니다. 본래의 집. 본래의 집이 어디였을까요? 따로 없어요. 그는 머무는 국토가 없다. 선사들이 가끔 하는 말입니다. 본래에 있는 머무는 국토가 따로 없어. 본래의 집. 현재는 여기가 본래의 집이냐. 가는 곳마다 이렇게, 가는 곳마다 다 본래의 집인 거예요. 앉아있으면 앉아있는 그곳. 가면 가는 그곳. 뭐 자면 자는 그 자리가 본래의 집이다. 이거. 그러니까 여기에 도달하길. 그래서 이 불분, 불계, 불비, 불발 여기서 활용해가지고 선사들이 분분비비 이걸 이제 쌍으로 2번 써가지고 강조하는 거야. 2번 써가지고 분분비비 이거를 자주 써먹습니다. 또 하나 보시면은 자 이건 선사들이 경전을 어떻게 풀이하느냐 아주 단적인 예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주제, 이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금강경에 세종께서 음식을 드시고 나서 가사와 바루를 거두고 발을 씻은 다음 자리를 펴고 앉으셨다. 매일매일 반복하는 일상의 일이에요. 일상의 풍경입니다. 이제 부처님 시대에는 걸식을 하잖아. 그 걸식을 하러 돌아다니잖아. 차제 걸식을 하고 음식을 드시고 나서 가사와 바루를 다 씻고 거두고 나서 발을 씻은 다음 자리를 펴고 앉으셨다. 자, 이것을 어떻게 풀이하냐면은 성에 들어가 걸식하거나 가사를 거두고 발을 씻거나 자리를 펴고 좌선하거나 그 하나하나가 모두 밑바닥까지 남김없이 속속들이 전했던 소식이. 설법이 필요 없다는 거 다 전했다, 여기서. 철곤이라 그러죠? 철곤. 철저 공궁. 철저는 밑바닥까지 다 드러내가지고 드러낼 게 없어. 공궁할 정도로 드러낼 게 없어. 바닥이 났었다. 그래서 철저 공궁이라 그래. 그게 철곤입니다. 예, 벌써 여기 이 일상적으로 반복하는 행위 하나하나에서 다 드러났다. 이게. 성에 들어가 걸식하거나 가사를 거두고 발을 씻는 행위는 그만두고 가령 자리를 펼치고 행했던 좌선의 실상은 어떻게 말하겠는가. 조사의 법령을 높이 제기하여 섬찟한 빛이 번뜨리니 비아리성에서 입을 벽에 걸어놓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건 뭐냐면은 비아리성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은 거는 부처님이 성도를 하고 처음에 깨닫고 나서 비아리성에서 3, 7일 동안 설법을 안 했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관점에서는 왜 안 한 거냐면은 다 보여줬기 때문에. 내가 깨닫고 보니까
사람들이 다 아는 거야. 그 관점입니다. 물론 여기는 교학적으로 여러 가지 풀이와 해설이 따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맥락에서는 그겁니다.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다 보여줬기 때문에. 자, 요것도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 세종께서 어느 날 법좌에 오르셨을 때 대중이 각자 자리를 잡자 문수가 건추를 울리면서, 건추라는 거는 이 작은 종이에요. 작은 종. 이 법문을 하거나 대중에게 뭘 알리거나 할 때 울리는 작은 종이에요. 건추를 울리면서 법왕의 법을 자세히 관찰하시오. 법왕은 부처님이죠. 세존. 법왕의 법을, 법왕이 보이는 진리를 자세히 관찰하라. 법왕의 법은 이와 같습니다. 이와 같다. 지금 보이신 그대로다. 라고 말했고, 세존은 곧바로 법좌에서 내려왔다. 설법이 따로 없는 거예요. 법좌는 법을 설하는 자리잖아요. 올라가서 내려온 걸로 끝난 것. 이것을 후대 종색이라는 선사가 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선적인 풀이를 한 거예요. 세종께서는 천기를 누설했다. 천기가 뭐예요? 천지의 기밀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을 다 드러냈다. 이거 누설했고, 문수는 풀을 휘저어 뱀을 깨운 격이다. 풀 속에서 잠자는 뱀을 깨운 격이다. 다 일러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뱀, 타초라, 풀을 타 친다. 타초 경사 해가지고 풀을 쳐서 혹시 뱀이 있으면 깨서 도망가라고. 그 비유한 거예요. 이 건추를 두드린 것을 잠자는 미몽에 빠진 사람들을 깨운 거다. 자, 이미 여기서 끝났다 이거예요. 여기서 뭐 말을 하지 않고 이미 화살은 신라를 지나갔으니, 화살이 신라를 지나갔다는 것은 전할 말이나 행동이나 그 어떤 정황 같은 것이 이미 지나가 버렸다 이거. 화살이 신라를, 여기 중국에서 신라면 당시에는 가장 먼 동쪽이겠죠. 신라까지 이미 지나갔어. 보여줄 그 순간을 포착해서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다음에 줄줄이 말로 설명을 해줘야 돼. 그것이 바로 제2의 문. 한 단계 떨어진, 근본이 제1의거든. 거기서 한 단계 떨어진 두 번째 문에서 그대와 만나리라. 이제 복잡한 말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부터. 아무리 아름답고 미미하고 절절한 말이라고 하더라도 화살 날아가기 전에 바로 그 순간에 포착하는 것만 못하다 이겁니다. 이것이 선사들이 말하는 드러나는 것. 자, 숨김없이 이렇게 드러나는데 왜 못 알아차릴까? 이것도 이제 하나의 그 테마가 될 수가 있습니다. 불법은 일상생활하는 곳곳에 있으니 옷을 입고 밥 먹는 그곳, 대소변을 보는 그곳에 있지만 마음을 일으켜 생각이 움직이기만 하면 옳지 않다. 이것을 어떻게 분별하고 잘 이렇게 뭔가 정리를 해서, 가지런히 정리를 해서 설명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론화하려고 그러면 이미 그 본질이 아니다 이거예요. 방거사가 말했다. 이 방거사는 이 뒤에 나온 이 마조의 제자입니다. 마조의 제자인데, 방거사가 말했다. 이 유명한 이 시입니다. 방거사의 개성인데, 일상의 만사에 특별한 점은 없으니 나 스스로 짝하며 함께 할 뿐이라며. 그냥 생활하는 그대로 할 뿐이라. 신통과 묘용이. 이제 신통. 아주 신통한 일. 보통 일과 다르게 신통한 일, 뭐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데서 평상을 초월하는 거죠. 묘용은 절묘한 작용. 도에 딱딱 맞아 떨어지는 작용이죠. 신통과 묘용이. 자, 신통과 묘용이 뭘까 이거죠. 물 깊고 뗄나무 나리는 일로다. 운수급 반자 이러죠. 매일 하는 일이 물 깊고 뗄나무 나리. 요즘이야 뭐 우리가 수도꼭지 틀면 찬물, 논물 다 나오잖아요. 이게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노력하고 여러 가지 개발하고 연구해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우리는 그걸 자연스럽다고 생각하지만 수천 수만 년 동안 물은 매일같이 길어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을 뭐 마당에 우물을 파서 길러 먹건 냇가에 가서 길러 먹건 매일 해야 되는 일이 물 길는 일이에요. 밥을 하건 뭐 세수를 하건 목욕을 하건. 그리고 추우면 그걸 불을 지펴가지고 물을 데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자면 나무를 안 할 수가 있어요. 나무도 뭐 쌓아놓는다지만 쌓아놔도 매일 해야 돼요. 매일 할 수밖에 없는 일. 그러니까 매일 이 시절에 매일 하던 일을 말하는 거예요. 굳이 우리가 지금 하자면 우리도 매일 반복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 속에 백성 일용이 부지할 때 그 일용은 뭐 시대마다 틀리지만 이 시대는 이것이 일용의 반복되는 아주 보편적인 많은 사람들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신통과 묘용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 이것이 신통묘용이라는 건데, 신통묘용이라는 어떤 그 보통의 관념으로 보면은 없어요. 근데 선도, 불도의 입장에서는 신통묘용은 이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서 불법은 일상생활하는 곳곳이 있다고 첫머리에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방거사의 스승 마조가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마음이 부처요, 이 마음이 부처. 자심십을 차심즉십을. 왜 이렇게 반복했을까? 뻔한 말을. 각자의 자기 마음이 부처다. 그러니까 그 자기 마음이 있는 줄로 알아, 사람은. 그럼 보편이, 나하고 저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다 통하는 보편적인 그 마음이 아니에요. 마조가 말하는 마음은 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 현재 그때마다 어떨 때는 기쁘고 어떨 때는 분노하고 슬퍼하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마음. 어떤 일을 할 때의 그 마음, 차심. 그 어떤 구체적인 현장, 개별적인 그때그때의 정황에 따라서 드러나는 마음. 예. 그래서 그때 구체적인 일상의 마음이지 보편적인 마음이 아니다. 마음은 이런 것이다 하고 보편적인 격에 딱 담아서 법칙화해서 이론화해서 보기 좋은 개념을 섞어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니다. 뒤에 가서 우리가 나오겠지만은 직지인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선종에서. 인심을 곧바로 가르친다. 이게 선종의 테마 중에 하나인데. 자, 곧바로 가르치려면 어떻게 돼요? 그 앞에 있어야 돼. 그리고 그 마음이 보편적인 마음이면 이걸 어떻게 곧바로 가르쳐요? 현재 그 상황에서 드러난 마음이라 해야 돼. 너가 지금 현재 분노하고 있는 그 마음, 기뻐하고 있는 그 마음, 이런 식으로 바로 찔러줘야 된단 말이야. 그것이 그래서 직지가 되는 거야. 곧바로 가르친다. 그래서 이것이 다 일상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이 마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심이든 차심이든. 자, 이것이 아주 왜 못 알아차릴까? 그럼 숨김없이 드러나 있는 그것을 왜 못 알아차릴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주 나오는 말이에요. 지위 분명극, 분명극 이랬죠. 분명함이 극치다. 분명함의 극치. 아주 지극히 분명히 다 드러났다는 거죠. 분명극. 위는 원인이 원. 다만, 바로 지극히 분명히 드러나 있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도리어 알아차림을 느리게 한다.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알아차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거 예문에 이제 똑같은 것이 나오는데, 산하와 대지가 법왕의 몸을 온통 다 드러내고 있다. 그러니까 법왕이 따로 없는 거예요. 산하, 대지. 천지 만물이 다 법왕이. 산하, 대지를 여러분은 모두 보고 있는데, 매일 보잖아요. 도대체 그중 어떤 것이 법왕의 몸일까?
산화돼지가 보방의 몸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그 중에 어떤 것이 보방의 몸이냐? 모른다는 거죠, 전제가. 그럼 왜 모르냐? 지극히 분명히 드러나 있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지위 분명극, 도연 일용친, 일용친. 일상생활 하는데 친이 뭐예요? 친하고 반대가 원이 있잖아. 원도 있고 소도 있잖아. 친소, 원소 그러잖아. 일상에 착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멀리 있는 것이 아니야. 전적으로 일상에 착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알아차리기가 힘들다. 그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쭉 타고 가는 그 주제를 다른 말로 좀 더 알기 쉽게 풀이한 거예요, 사실. 일상에 착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알아차림을 느리게 하고, 그것 때문에 포착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반복하면 아까 나온 것이죠, 이게. 남김없는 작용이 눈앞에 다 드러나 있으나 어떤 규범에도 얽매이지 않는다. 어떤 규범에도. 규범에 탁 담을 수 있으면, 이 눈앞에 드러나 있는 그 어떤 진실을 일정한 규범에 탁 담을 수 있으면은 전하기도 쉽고 아름답게 포장해서 여기저기 어디를 가나 이제 나누어질 수 있는데, 다 다르잖아요. 개별적이고 구체적이고 다 달라. 그래서 규범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런. 자, 근데 이 규범이 있으면 편리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확고한 우리 내면이나 밖이나 그 어떤 것을 파악하는 인식의 틀이 있으면 편리하잖아요. 그 인식의 틀에 맞춰서 이해하면은 이해하기가 쉽잖아. 거기에 어떤 함정이 있느냐? 편리한 수단을 얻는 순간 그 함정에 떨어진다. 이걸 상용구로 많이 또 제시합니다. 편의, 이게 편리한 수단이거든. 편리한 수단입니다. 뭐, 있다, 없다, 선이다, 악이다, 남자다, 여자다 등등 구분이 있잖아요. 그렇게 구분하는 순간, 그렇게 분별이 되는 순간, 거기에 붙는 관념도 확고부동하게 점점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알고 보면 대부분 허상이라는 거죠, 허상. 그냥 생각을 계속 불려나가서 부풀려 나가는 거예요. 편리한 수단을 얻는 순간 그 함정에 떨어진다. 그다음부터 그걸 안 쓰면 세상을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선사들은 바로 그것을 깨부셔가지고 이 함정에서 나오도록 만드는 것이 선법입니다. 물론 그것이 최선의 삶의 방식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다만 선사들이 전하는 소식은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육아의 그 영향, 이 테마에서 또 핵심적인 것이 시중의도입니다. 이 시중의도는 뭐냐면은 여러 성인들을 비교하면서 이 맹자가 공자를 평가. 공자가 왜 위대하느냐? 다른 성인들도 많은데. 다른 성인이라고 분류되는 부류의 인간들이 못하는 게 있다. 공자만 잘하는 게 있다. 그게 시중. 때에 딱 들어맞게 도에 들어맞는 거. 도에 적중하는 거. 시중. 그때마다 다른 시공간에서 중이다. 적중. 도에 적중한다. 그게 시중이에요. 그러므로 공자는 성인 중에서 때에 적절하게 도를 시행할 줄 아시는 분이다. 이게 맹자에 나오는 말이에요. 공자, 성지, 시자야. 이는 때에 적절하게 하면서 할 수 있다는 말. 그냥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때에 적절하게 하면서 한다. 군자가 능한 까닭은 때에 적절하게 도에 들어맞기 때문이다. 때는 잠시도 떠날 수 없는 것이죠. 이건 중용에 자주 나오는 말이에요.
여기 있어요. 수유 분리. 잠시도 떠날 수 없다. 도야자는 불가 수유리니 가리면 비도다. 떠날 수 있으면 도가 아니다. 이런 게 중용에 나와요. 그거하고 똑같은 건. 때를 어떻게 떠나요, 사람이? 때를 떠날 수 없는 만큼 그때에 들어맞아야 도라 이거예요. 그래야 진짜 성인의 경지다. 이렇게. 소인이 능하지 못한 까닭은 꺼리낌이 없기 때문이다. 때도 모르고 꺼리낌 없이 그냥 자기 마음 먹은 대로 그냥 행한다 이거죠. 곧 삼가고 두려워함이 없다. 중용에 나오는 말이죠. 그래서 마음을 일으키기만 하면 모두 딱 들어맞으니 움직일 때마다 적중한다. 이 때문에 시절에 맞게 적중한다고 말한다. 시절 인연이라 그러잖아요. 시절 인연. 시절이라는 용어 자체가 요 마디절이잖아요. 딱 우리가 나무를 부러뜨릴 때 마디가 있으면 거기만 부러지잖아요. 힘을 주면은 탁탁 부러지는 매듭을 확실히 짓는 그 시에 탁 떨어지는 그것을 말하는 그 때에 탁 맞아 떨어지는 인연에 맞게 시행된 도가 시절 인연입니다. 설령 결정된 본체가 있더라도 끝끝내 일어나는 때가 없다면 말라 비틀어진 고요에 치우치게 될 것이니 어떻게 도에 맞아 떨어진다고 하겠느냐. 자, 요것이 이제 시중의 맥락에서 앞서 말한 그 금강경의 구절 있잖아요. 네, 그것을 시중의 맥락에서 해석한 겁니다. 이 단락에서 세종께서 때에 적절하게 이 급시도 때에 이른다. 이제 단지 그것이 아니고 때에 적절하다 이 뜻입니다. 이 사전적인 뜻이에요. 급시, 때에 적절하다. 때에 적절하게 그 법도에 맞아 떨어짐으로써 매우 심오한 반야의 진실을 엄정하게 드러내고 그것이 평소의 일상생활에서 벗어나지 않았음을 묘사했다. 부처님은 다만 걸식부터 자리로 돌아와 결과부자로 앉을 때까지 그 정 과정에서 밥상째 다 밀어준 경인. 그러니까 밥을 이거 먹고 반찬을 이거 먹고 이런 게 아니라 밥상째 다 밀어줬대요. 다 보여준 거라. 냅다 다 먹어라 하고 다 밀어준 거라. 근성이 뛰어난 사람이 도가 그 전체에 보존되어 있음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말에 의해 설명이 아니고 꼬치꼬치 설명하고 이끌어주는 것이 아니고 목격, 눈으로 봐서 도가 있는 것을 알아차린다. 그것이 목격 도존입니다. 도가 그 전체에 보존되어 있다는 것을 직접 보도록 만들었다. 이 목격 도존이라는 말은 이제 장자에 나오는 거예요. 장자. 저와 같은 사람은 눈으로 보기만 해도 도가 있으면 알 수 있으니 또한 말로 표현할 필요가 없다. 이 장자에 나온 이 말도 언어와 무관하게 도라는 것은 목격하면 되는 거예요. 목격하면 그것을 온전히 자기가 받아들이고 알아차리는 건데 말로 표현하자면 말에 의해서 축소되고 달라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밥상채 밀어준다. 이게 다 그런 뜻이에요. 예, 밥상채 밀어준 것이나 목격 도전이나 다 같은 말이라. 자, 이제 노자나 장자 이쪽으로 한번 가보겠어요. 우리가 황홀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이것이 노자에 나오는 말이에요. 황홀과 혼돈이 거의 같은 맥락이거든요. 우리가 우주를 발생론적으로 볼 때 우주가 언제 시작했고 어떻게 전개되다가 지금까지 왔을까라는 궁금증을 모든 시대에 어느 지역에서나 다 할 법하잖아요. 그럴 때 과연 우주가 처음에 어떻게 발생했어요?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무도 몰라. 할 때 많은 경우에
이 혼돈, 예, 이제 카오스라 그러죠. 케이오스. 그 혼돈을 상정해, 혼돈. 모든 것이 한 덩어리가 되어 있는 상태. 모든 것이 한 덩어리. 거기서, 그러니까 만물로 분화되기 이전의 상태. 뭐 이것저것으로 구체화되기 이전에 한 덩어리가 되어 있는 상태가 혼돈이에요. 황홀도 마찬가지예요. 장자에는 태초라는 말도 나와요. 태초유무 해가지고 태초에 무가 있었다 이러거든요. 태초에 무가 있었다 할 때 그 무도 혼돈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무가 뭐냐? 유는 여러 가지 차별된 양상을 가지지만 그 차별된 양상이 하나도 없이 한 덩어리가 돼 있기 때문에 무라고 표현하는 거죠. 또 이제 노자에 황홀이라는 말이 하나의 단어로 탁 된 건 없고 이렇게 돼 있어요. 유황유월. 도지위물 유황유월 이래가지고 도라는 저 한 덩어리. 이렇게 번역하는 경우는 별로 없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번역했어요. 뜻에 따라서. 물을 한 덩어리라고 번역을 했어요. 도라는 저 한 덩어리. 있는 뜻, 없는 뜻, 어렴풋하다. 참으로 어렴풋하다. 황홀이라는 것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예. 사라진 것도 아니고 보존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가물가물한 상태. 모든 것이 한 덩어리가 되어 있지만 하나도 구분되지 않는 그 상태이기 때문에 어렴풋하다고 일단 잠정적으로 번역을 해 둔 거예요. 자, 염송서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 한 1400개 이상의 공안이 있는데, 화두가 있는데, 그 중에 1119칙입니다. 자, 여기서 우선 일단 우리가 쉽게 가기 위해서 이렇게 돼요. 출신이 있고 탈체가 있죠. 자, 신이나 체나 다 몸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거, 다른 게 아니에요. 말만 다른 거, 이 분리해 놓은 거. 그 다음에 출이나 탈이나 똑같은 말. 탈출 그러잖아요. 똑같은 게 분리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출신이나 탈체나 다 같이 몸에서 벗어난다는 뜻이 몸에서 벗어난다. 그래서 선종에서는 이 출신을 어떻게 쓰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속박됐다는 것은 몸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출신하면 속박에서 벗어났다. 몸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속박에서 벗어났다는 얘기. 근데 여기서 이제 속박된 몸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속박된 몸에서 벗어나기는 출신은 그래도 쉽지만 이제 탈체. 한자가 다르니까 한글 번역도 좀 달리 해봤어요. 몸의 굴레에서 탈피한 경지를 말하기는 틀림없이 어렵다. 똑같은 말이에요. 출신이나 탈체나. 근데 하나는 쉽고 하나는 어렵다고 또 갈라놨어. 이것이 선사들의 트릭입니다. 트릭이고 허언이에요. 요 뒤에 가면 바로 나요. 허실이 있거든. 전략적인 허언. 전략적으로 이게 거짓말이라기보다 알맹이가 없는 말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결론을 이제 아름답게 도출하기 위해서 허언을 던져요. 마치 실이 있는 뜻이. 이거는 쉽고 이건 어렵다. 그럼 고개를 갸우뚱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함정이에요. 함정이고 허언이기 때문에 이 승승소공이라는 선사가 이것을 풀이한 개송해서, 이게 시죠. 시로 이걸 풀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요 노자의 이 말을 가져다 썼어요. 유황유월. 출신이나 탈체나 같은 말이거든. 근데 마치 다른 뜻이 이렇게 딱 갈라놨단 말이에요. 이거 쉽다는 말을 여기 갖다 붙여도 마찬가지. 어렵다는 말을 출신에 갖다 붙여도 하등의 하자가 없어요. 근데 마치 다른 뜻이 딱 갈라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다는 것 속에 어려운 것이 있어요. 어렵다는 것 속에 쉬운 것이 있어. 그렇지만 이것이 막 함께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황홀로 표현한 것이죠. 그러니까 쉬운 뜻, 어려운 뜻, 아련한 거죠. 아리송한 거죠. 그래서 황홀이라는 말을 사람이 정신이 혼몽할 때도 황홀하다고 표현을 해요. 뭐 정신이 황홀해서 어쩌고 이렇게 표현할 때 그거는 종잡을 수 없는 상태에 들어갔을 때 황홀하다고 표현합니다. 아니면 뭐 엑스터시 같은 것도 황홀로 표현하기는 하죠.
이 장자에 보면 이 혼돈의 설화가 있어요. 이 혼돈의 설화는 어떤 거냐면, 사방과 중앙에 제왕이 있어요. 근데 중앙의 제왕이 혼돈이에요. 근데 혼돈한테는 눈, 코, 귀, 입이 아무것도 없어요. 통째야, 통째. 그래서 혼돈인데, 사방의 제왕들이 혼돈을 매우 불쌍하게 여겼어요.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입이 없어서 못 먹고, 좋은 음악도 못 듣고, 좋은 광경도 볼 수 없고. 그래가지고, 혼돈을 위해서 우리가 하루에 구멍을 하나씩, 감각기관을 하나씩 뚫어주자. 해가지고, 눈, 코, 귀, 입 하면 7개잖아요. 하루에 하나씩 뚫어준 거예요. 천지개벽 하듯이. 7일째 되던 날 혼돈이 죽었어요. 이것이 이제 이 장자 응제왕에는 혼돈의 우화입니다. 7일째 된 날 혼돈이 죽었어. 그것을 알아야 이 말이 이해가 됩니다. 그 아래 나온 것이. 그것을 활용했어요. 혼돈에는 더해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자체로 살아있는 생명체의 원질이에요. 뺄 것도 없어. 그냥 그대로예요. 덧붙여줄 것도 뺄 것도 없어. 그래서 이것을 눈앞에 공안이 실현되어 있어요. 공안은 여기서는 진실이라는 뜻이에요. 눈앞에 공안이 실현되어 있으니 다만 지금 주어진 본분의 가풍을 따를 뿐 결코 본분 밖으로 도모하지 마. 본분이라는 건 뭐냐면 본래 내목, 분이 몫이잖아요. 나누어진 거잖아. 본래 태어날 때부터 받은 내 몫이 본분이에요. 그러니까 따로 어디서 받는 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종문이자 불시 가진이라고 해서 집의 문 밖에서 들어온 것은 가문의 보배가 아니다. 왜? 보배는 이미 본분에 갖춰져 있다고 보는 거예요. 눈앞에 공안이 실현되어 있다. 지금 주어진 본분이 가풍을 따를 뿐 결코 본분 밖으로 도모하지 말라. 만일 억지로 수행할 조목을 덧붙여 뭐 이거 저건 뭐 수행한다고 수행 조목을 덧붙여 시간을 허비한다면 이 공부가 우리가 보통 공부한다고 할 때 그 공부도 있는데 이 경우는 시간입니다. 시간을 허비한다면 그 모두가 혼돈에게 눈썹을 그려주는 거하고 똑같다. 혼돈에게 눈썹을 그려줘 봐야 소용이 있어요? 예, 혼돈을 이상하게 만들 뿐이지. 그리고 바루에 손잡이를 붙이는 것도 쓸데없는 짓. 바루는 원래 손잡이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손잡이가 붙으면 손잡이 자꾸 잡을 수는 있겠지.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걸 하는 거예요. 군더더기를 만드는 거지. 눈썹도 혼돈이 군더더기. 이런 따위 쓸데없는 짓에 불과하니 어찌 평온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본분이 본래 부여받은 몫입니다. 본래 부여받은 그대로를. 본래 부여받았으니까 따로 덧붙이거나 뭐 어떤 시도를 노력하고 시도를 해가지고 조작을 해서 더 높은 곳으로 가거나 다른 곳으로 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자, 앞에서 말씀드린 이 허실 개념을 여기서 이제 그 단적인 예를 하나 보겠어요. 이게 임재록에 나오는 유명한 문답입니다. 임재선사가 대중에게 말했어요. 무의진인 하나가 항상 여러분의 얼굴을 출입하고 있다. 여기서 무의진인이 뭐냐면 위가 자리잖아요. 높은 자리, 낮은 자리, 뭐 옆자리, 뭐 좌우의 자리. 어떤 자리도 없는 진인. 어떤 자리에서도 자유로운 진인. 이 진인 자체가 이제 장자에 나와요. 장자에 나오는 말. 이것을 초기 이제 처음에 불교가 막 도입되고 이럴 때 불자를 진인으로 번역한 예가 있어요. 진인. 그러니까 여기서도 역시 이제 이건 이제 부처의 경지에 간 지위에서 자유로운 진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의진인 하나가 항상 여러분의 얼굴에서 출입하고 있다. 면문, 이게 눈의 여러 가지 감각기관이라고 해도 돼요. 뭐 눈, 코, 귀, 입으로 출입하고 있다. 아직 그 사실을 밝게 알지 못한 사람은 자세히 살펴봐라. 지금 출입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학인이 나와서 물었어요. 무엇이 무의진입니까? 이건 꼭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그 스승이 이 법좌에서 설법을 하는 이 임재의 뜻을 더 확실하게 펼쳐주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임재가 선상에서 내려와 꼼짝 못하도록 붙들고서 말해라 라고 다그치자 그 학인이 머뭇거렸다. 뭐 대답을 못해서 머뭇거렸거나 그랬겠죠. 그러니까 임재가 그를 밀치고 놓으면서 무의진이라니 이 무슨 마른 똥막대기 같은 소리인가 라고 말했다. 자, 처음에 무의진이라고 말해놓고 이것을 마른 똥막대기로 확 지워버렸어요. 자, 마치 무의진이라는 실체가 있는 듯이 말을 했지만 똥막대기로 탁 치환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똥막대기 자체가 뭐예요? 이것이 허라고. 다만 이것을 청소하는 도구로 쓰였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무의진과 똥막대기가 다 허입니다. 실을 가장한 허라고. 예전에 이 무의진인을 가지고 어떤 일본 학자가 선종의 설은 불교가 아니다. 선종 비불설. 선종은 불설이 아니고 불교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그 근거로 이 무의진을 장황하게 늘어났거든. 왜냐하면 그 사람의 주장은 저거예요. 무의진이 우파니샤드의 아뜨만하고 똑같다. 근데 이게 전혀 달라요. 아뜨만은 분명한 실체로서의 자아잖아요. 자, 아뜨만. 응? 아뜨만을 한역하면 자할 때 또는 신. 우리가 가드 할 때 그 신. 또는 두 개를 합쳐서 신아. 다 같은 말이에요. 그게 아뜨만이에요. 실체. 그것을 조금 더 넓히면 브라우만. 그 우주적인 자아,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무의진임. 이거는 임재가 마치 저런 것이 있는 듯이 던져 놓고서 저런 것으로 가슴에 팍 박혀 있는 여러 가지 오물들을 단단히 굳어져 있는 오물들을 끄집어내기 위한 도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의진인이 있는 듯이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 마른 똥막대기로 싹 청소해 준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아뜨만과 같은 것이 아니에요. 아뜨만 같은 거. 예, 불변의 자아와 같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허실을 잘 파악해야 돼. 선사들이 말할 때는 어떤 것이 허고 어떤 것이 그 실을 가장한 그 일종의 가설인지 그 잘 파악을 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무의진이는 귀하고 똥막대기는 천하고 마치 이런 뜻이 이런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관념을 활용해서 함정에 빠뜨렸다가 다시 건져주는 수법입니다. 이게 여탈자재는 주었다가 빼앗는 거예요. 무의진을 주었다가 다시 빼앗잖아. 똥막대기라고 해서 다시 빼앗는 거예요. 이것이 노자에 나오는 이러한 말하고 같아요. 빼앗으려면 반드시 먼저 주어야 한다. 이거 선사들이 아주 즐겨하는 수법이고 이런 말도 직접 쓰기도 합니다. 노자에는 이것과 비슷한 그 대목에 이제 뭐 흥하게 하려면 망하게 하려면 먼저 흥하게 해야 된다든지 이게 같은 논법이죠. 그러니까 빼앗으려면 먼저 주어야 한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이런 허실과 이 여탈자재, 주었다 빼앗았다, 막 이것을 자유자재로 하면서 상대를 교화하기도 하고 자기도 거기서 어떤 자기 경계를 펼쳐 보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거북이 얘기는 어떤 거냐면요. 이건 다만 이제 선종에서 많이 쓰는 말이에요. 거북이가 느리잖아요. 모래밭에다가 모래밭을 파고 거기다 알을 낳아요, 거북이가. 알을 넣으면 그 천적들이나 그 여러 가지 와서 그걸
파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묻어놓는데 자기가 거기까지 알을 낳으려고 거기까지 기어온 발자국이 남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다로 가면서 꼬리로 자기 발자국을 다 지운다고 그래.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선사들이 그런 말을 해요. 예, 꼬리로 다 지운다. 그것이 이거예요. 영구예미. 신령하다는 게 영리한 거죠. 영리한 거북이가 꼬리를 끌어서 자취를 지운다. 예, 꼬리를 흔들어가지고 자기 발자취를 지우지만 지운 흔적이 남잖아요. 마치 비질을 하면은 비질한 흔적이 남듯이.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 비유도 같이 있어요. 비질을 하면 비질한 흔적이 남는다. 그러니까 신령한 거북이 꼬리를 끌어서 자취를 지우려다가 흔적을 남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흔적을 보고 찾아가면 되잖아. 거북이가 그렇게 잔꾀를 쓰면, 거북이 잔꾀를 아는 사람, 이게 거북이가 꼬리를 친 자국이구나 하고 쫓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무의진이라고 해놓고 똥막대기로 내치고 쓸어 없앴지만, 그 자취가 남죠. 그 행위 전체에서 알아채면 되는 거예요. 허실을. 그거를 말하는 것. 이 자취를 지우려다가 흔적이 남는다. 흔적이 생긴다. 토목해요, 요금 미로. 거의 같은 비유고 한 쌍으로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토목은 뭐냐면 먹물을 뿜어낸다. 먹물을 누가? 오징어 같은 해요. 오징어 같은 물고기들이 먹물을 뿜어내서 이제 자기 있는 곳을 가리는 거지. 요금 미로. 자기가 숨으려 하면 할수록 더욱 잘 드러난다. 그 위치가 더 잘 드러나. 먹물 다 뿌려놨으니, 오징어가 저기 있겠구나 하고 그거하고 똑같은 거라. 거북이가 여기다 알을 묻어놨군. 대번 알 수 있다는 거죠. 꼬리로 지운 자국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허실로, 무의진을 줬다가 똥막대기로 쓸어 없애고, 이런 전체적인 이 과정에서 우리가 그 어떤 선사들이 수법과 방법을 알아차려야 된다. 자,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1인 한 사람은 허로 전했는데, 모든 사람이 오인해가지고 그것을 실로 전한다. 그러니까 무의진인 이건 허로 전한 거잖아요. 근데 뒤에 똥막대기 다 까먹고, 이거 예전 논문 보면 무수해요. 다 그렇게 썼어요. 무의진을 불성 어쩌고 이렇게 갖다 붙여. 똥막대기는 다 뺐어. 이거는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한마디. 그래서 한 사람은 허로 전했는데 모든 사람이 오인해서 실이라 전한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을 달마로 보기도 합니다. 달마가 한 모든 언행은, 말이나 행위는 다 헌데, 거기에 뭔가 그 진실한 뜻이 있는 뜻이 착각해가지고 그 후손들이 그 달마의 법을 그렇게 전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확장되어가지고 선법 일반을 전하는 말로 써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렇게 짝을 지어서 하는 비유가 이겁니다. 개 한 마리가 허공에 대고 짖으니까 온 동네 개들이 다 따라서 짖는다. 일견폐허, 이게 짖는다는 거는 그러니까 심심해서 허공에 대고 짖었는데, 이 삽살개거든. 모든 삽살개가, 1000마리라기보다는 모든 삽살개가, 앤 으르렁거리면서 싸운다는 뜻인 개가, 먹이, 이경은 먹이지. 먹을 것이 어디 있는 뜻이 으르렁거리면서 이제 짖는다, 같이. 선사들이 쓰는 말에서 이 허실을 잘 구분해야 되고, 여기죠? 네. 이렇게 대해오록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이전부터 남에게 전할 실법은 없고
실체를 가진 법. 실체를 가진 법. 그게 실법이에요. 알갱이를 가진 법은 없었고, 다만 상대의 반응에 따라 적절한 방편을 결정해 주었을 뿐이다. 맨 끝에 있는 이 거관결환이라는 말, 이것이 적절한 방편을 결정해 준다. 반응에 따라서. 본래의 말은 죄인이 자백에 따라 판결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아니 판결문이에요, 판결문. 죄인이 자백하는 것을 보고서 거기에 따라서 판결문을 작성을 한다. 그러니까 상대가 지금 어떤 집착에 걸려 있느냐, 상대가 어떤 병통을 앓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보고 헐어 주는 거지, 그거를 만병통치식으로 누구에게나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뜻입니다. 요것은, 맨 앞에, 이제 무상 정등각 그랬잖아요, 무상. 최상의 깨달음. 거기에 대한 이제 몇 가지 주석을 이렇게 뽑아봤어요. 평등 말할 때. 그러니까 귀천이나 유무나 이나, 나와 남. 이런 양단이 평등한 걸 말해요. 이 양단이 차별해하는 거. 이에 대한 자각이 최상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무상. 더 이상 위가 없는 바르고 평등한 도리를 깨닫는다 해서. 열애는 갖가지 모든 법에서 그 본성의 평등한 도리를 바르게 깨닫는다. 이것은 등이 평등의 뜻이에요. 정등할 때. 이 때문에 열애를 바르고 평등하게 깨달은 일을 한다. 그래서 정등각이 열애, 부처님의 10가지 칭호 중 하나입니다. 정등각. 그만큼 그 깨달음이 속에는 평등이라는 도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구절 앞에, 이 경전은 이 구절 앞에 생사유전 자체, 그러니까 생사유전은 생사윤회하는 거죠. 생사윤회 자체와 고요한 열반, 생사윤회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온갖 괴로움과 갈등 때문에 열반이 이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고요한 열반이 그 본성은 평등하다. 이 본성이 평등하다고 하잖아. 이게 대보적경에 나오는 말. 그리고 이것도 이제 반야신경을 풀이한 건데, 위로 모든 부처님부터 아래로 미물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꿈틀거리는 벌레와 같은 미물에 이르기까지 이 본성과 온갖 차별성, 이 상이 이 송상 그러죠, 송상. 이 상은 크기, 모양, 색깔, 개성, 특성, 이런 것을 말해요. 상이라는 것은 온갖 모든 사람이나 존재들이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특징이 상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차별이지. 우리가 볼 때, 야, 이 사람은 누구, 이 사람은 누구, 이게 차별지어서 구분을 하잖아. 본성과 차별성은 평등하다. 그래서 장자 앞에서 예로 들듯이 긴 것은 긴 대로, 짧은 것은 짧은 대로. 제목을 그래서 그렇게 단 거. 고수라니, 이 등은 편하고도 통해, 편은 이제 두루두루 어디에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어느 한 편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두루 어디에나 다 적용된다. 이게, 그래서 정편지라고도 그래요. 정등각 대신 정편지라고도 그래요. 이게 같은 거예요. 번역을, 한역을 두 가지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정등이란 그 이상이 없는 경지에 이른 마음이 열애와 보살들로부터 중생에 이르기까지 어디서나 평등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거 있죠. 이게 양기 어록 같은 데서는 긴 것은 긴 법신이요, 짧은 것은 짧은 법신이다. 이제 길고 짧은 데서 자유로운 평등의 마을 말. 이 평등을 자기화하고 내면화하려면은 평정심을 가져요. 평정이 고요한 마음이잖아요. 물결이 아닌 고요한 마음. 예. 그러면 어디서나 이제 평등하게 볼 수 있는 그 마음을 스스로 내면화하고 자기화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요거만 한번 보고 갈게요. 앞에서 우리가 본분사라고 한 거 있잖아요. 이일, 차사. 가장 가까이 있는 것. 문제가 발생해도 바로 이 자리고, 그 치료제도 바로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차사고, 가장 다급하기 때문에 이 일이 가장 급하게 해결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만일 본분을 성취한 사람이라면 일상이 고스란히 도와 부합한, 아까도 나왔죠? 작용일 것이니 일상이 그냥 도와 부합한다 이거. 어찌 도를 닫고 번뇌를 끊는 방편을 빌 필요가 있겠냐. 번뇌를 끊어서 도를 성취하고, 뭐 도를 닦아서 뭐 저편으로 가고, 피안으로 가고, 그런 방편을 빌 필요가 없다 이거. 지금 분별로 정리할 필요도 없이, 가지런히 이쁘게 정리할 필요도 없이, 도와 부합하는 절묘한 작용은 바로 눈앞에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본분을 깨달은 작가는 결코 이 작가라는 말은 뭐냐면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경지에 간 사람을 작가라 그래요. 이제 물건을 솜씨가 좋게 만들듯이 그게 짓는다 하잖아요. 그런 선사를 작가라 그럽니다. 본분을 깨달은 작가는 결코 남들이 던져놓은 낚싯바늘에 걸려들거나, 무의진인 같은 게 낚싯바늘에 매달려 있는 미끼와 같은 거예요. 무의진이 마치 그게 진짜 어떤 실인 듯이 탁 물으면 그거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잡아서 구제해 주는 거예요. 똥막대기다 하고. 남들이 던져놓은 낚싯바늘에 걸려들거나 남들이 조성하는 울타리에 갇히지 않고 오로지 트인 듯이 밝게 스스로 비추고 마음속에 자그마한 집착도 남겨두지 않는다. 그는 초연히 홀로 우뚝 치서 어떤 법도 짝으로 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성인과도 울타리 안에 살지 않으니 모든 장애를 벗어나 밝고 남김없이 드러나 청정하다. 이것이 아까 말한 대장부 전후의 이야기와도 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